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생활의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긍정적인 면에서 결정적 영향을 받고 살며 또 그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활에서? 교회 생활이지요. 왜 교회 생활에 우리는 결정적인 영향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인식도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간단한 대답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말씀하시면서 목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목장이에요. 목장, 양우리. 또 아울러 교회는 우리를 잘 가꾸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많이 열어야 될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참고적 배경이 아니라 절대적 배경, 목자이신 예수님이 목양하시는 그 목장에 있지 않는 양이 어찌 주님의 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신 포도나무 가지가 됐는데 어찌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반듯하게 잘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죠? 더위를 먹고 오셔서 그런지. 교회 생활을 반듯하게 하시면 신앙생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훨씬 아름답고 낫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는 기독교 역사, 개신교 역사, 이 신약의 교회 역사의 첫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의 모습이요, 그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요소, 인간적인 군더더기, 인간적인 색깔이 전혀 때묻지 아니하는 인본주의 교회가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교회, 신본주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상의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롤 모델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간섭과 역사로 태어나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순수한 역사에 의해서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 성장하고 있는, 자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상적으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것, 세 가지로. 오늘도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보냈고, 오늘 이 본문은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고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보여주는 이상적 교회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도 잘 본받아 그 모습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가고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세 가지 면을 또렷이 보여줘요. 첫째 모습은 다 함께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에 열심하는 생활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생활 모습을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 42절은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맨날 말씀만, 맨날 기도만 그렇게 강조하고 열심하는 교회였을까? 또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해야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뭐든지 어떤 진리가 뚜렷한 이유를 갖지 못하면 오래 간직을 못해요. 분명한 것을 모르니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껍데기밖에 없어요. 잘 못 가지거나. 왜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말씀과 기도로 핵심 요소를 갖고 있는, 그게 열심하는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을 딱 가졌느냐? 교회가 훈련되고 역사가 오래되어서 수십 년이 지난 예루살렘 교회가 되매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시죠, 성령으로.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를 좋은 관계로 짜매고 유지하는 것이 뭐냐? 그게 신앙이에요. 이 관계가 소연해지고 이 관계가 헛들어지면은 그 신앙의 생명 끝난 거예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잘라지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튼튼하게 연결된 나무와 가지처럼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려주시는 요소입니다. 다가오시는 요소입니다.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의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쌍방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관계는 쌍방이 같은 좋은 다가가는 요소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모든 사회에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내적 정치의 내면도 복잡하고요, 국제 정치도 복잡하고요, 더더욱이 심각한 것은 남북의 문제지요. 문제는 뭡니까? 이게 상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 안 되는 것이. 나름대로는 우리 남한에서 이북과 잘 해보자고 대화로 잘 나누어서 안 풀린 것이 무엇이며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며 믿지 못하게 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놓고 그걸 하나씩 정리해가며
싸우는 동족이 되지 말고 한민족으로 앞날에 통일을 내다보면 잘 지내보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이 다르니까. 대화의 자료를 잘 나오지 않으니까. 국제정치도 마찬가지. 모든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이루는 두 요소가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왜 중요한 것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사표시지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으로만 표시 아니하고 하나의 교통을 이루기 위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껍질을 까면 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밖으로는 그걸 확정시켜 주시고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명료한 음성이, 애매모호한 띵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소리로 들려주는 음성으로 놀라운 생명과 기쁨과 희망과 길을, 우리에게 복된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사표시인 음성이다, 그 말. 생명, 기쁨, 희망, 우리가 가야 될 길, 교훈의 말씀이다, 그 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될 주의 백성을 향해 이사야 55장 3절은 이렇게 큰 걸 하는 말을 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생명의 관계에,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자리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면 내 음성을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왜? 그 소리에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 또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기 음성을 들려준대. 그래서 이 말을 의역을 하면은 내 양이여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너의 목자인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듣고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생명적으로 짜매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귀 밖으로, 때로는 잔소리가 아주 귀찮아하면서 억지로 듣는 척 하지 않았다. 열심히 성경 그대로 보면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온 사람들이 힘을 모아 사도들로부터 말씀하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걸 똑같은 원리로 우리 편에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 자기를 향한 사랑, 믿음, 희망의 마음이 고백된 우리의 음성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의 목소리, 너의 음성, 너의 마음을 담은 내 기도를 그처럼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법을 하나 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점점 자라서 다른 아이의 경우는 아빠, 엄마 소리를 부르고 그 뒤에는 우유, 찌찌, 별 소리로 자기 요구하는 것을 말할 때가 됐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내.
아빠 아자도 안 나오고 엄마 어자도 안 나와. 그리고 뭐라 그래도 반응을 잘 안 일으키는 거야. 뭘 구하지도 아니하고. 말을 좀 드린가 보다. 근데 한 1년 지나도 똑같아. 그럼 진단이 되잖아요. 철렁. 그러면 아이를 키운 부모에게는 때가 되면 그 아이가 말은 아직도 똑똑하진 않아. 엄마, 아빠, 그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어느 날 드디어 입이 떨어져서 엄마, 아빠 이러면은 막 내가 들어볼 때는 어짜도 아니고 아짜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 했는데도 우리 아이가 오늘 엄마를 불렀다는 거야. 막 아빠를 불렀다는 거야.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왜요? 그 음성 듣고 싶어하는 것이, 엄마라 아빠라 찾는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요, 내 아빠요, 내 하나님이시여, 내 생명, 내 사랑, 내 주님이시여,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소리고, 거기에 내 소원도 담고 내 사랑도 담고 내 믿음도 담아 고백하는 목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랑의 애정이 오고 가게 되는 것이. 다윗의 동시대를 살았던 아삽이라는 시편의 기자요, 그 당시에 성가대의 대장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였던 아삽은 시편 7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기 때문에 내 음성, 내 음성, 내 음성, 내 음성이 뭐가 잘났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었기 때문에 내 음성을 그렇게도 듣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도를 강조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아빠라고 불러라,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해요. 매일매일 내 생명 내 주님이시여 불러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또 빌립보 4장 6절은 무엇에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늘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찾는 것에 열심할 때 교인의 생활도 반듯한 것이 되고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은 지켜놓고 기도도 지켜놓고 맨날 문화행사나 기타 사회적인 어떤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거 끄집어들어서 판을 치면은 생명이 끝났어요. 하나님과는 교제가 없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세상 것 들어오서 세상과 또 하나의 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돼요. 이상적 교회상이 아니요, 교인상도 아니고. 여러분이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신앙인의 이야기를 잘 알죠. 그는 어릴 때 눈을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불안한 환경 속에서 했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들이 신앙으로 잘 가르쳐서 장애인의 그것을 극복하고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글들을 섬기고 많은 사회에 불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유명한 의록을 남겼는데 그 속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닫히는 문이 있으면은 열리는 문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또 비슷한 말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방향은 닫힌 문을 바라보고 열릴 줄로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한쪽은 닫혔으면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는 것이 신인 줄 알고 열어놓은 쪽을 보라는 거야. 살피면 열린 문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문만 닫아놓고 계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닫힌 문이 있으면 열어놓은 문이 오라, 이리로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뭐냐? 기도하라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생활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 두 번째 내용에서는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본문 그 다음 절을 바라보면 44절에 나오는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이걸 흔히 명문화시키면은 함께 거룩함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열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함께 거룩한 것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일. 때로는 더 간단하게 하면은 신령한 교제가 왕성한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래요. 주로 이 구절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끝까지 안 보고 자기 좋아하는 편에서 또 관심만 갖는 그 부분에서 앞부분만 이러고 뒤는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태생 때부터 교회가 유무상통했다. 전부 다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이거 물건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분배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다. 특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그 요소가 당연히 앞에 있어요. 그러나 뒤에 끝까지 읽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이것은 뭐냐, 물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신령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좋은 자세는 이기주의의 개인주의의 벽을 깨고는 믿음 안에 한 식구가 된 모든 식구들이 신령한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잘 서로 나누며 섬기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세속적인 교제와 차별한 표현이 거룩한 교제, 신령한 나눔과 섬김의 사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주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을 빼뿌리고 성령의 역사를 빼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빼뿌리고 인간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논리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빼고 예수님을 빼고 성령님의 역사를 빼고 삼위일체의 모든 역사는 다 빼버리고 원리만 가지고 공산, 공생,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누면 좋은 사회가 오겠구나. 그럼 그 나눠주는 일은 누가 하느냐예요. 공산당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에요. 견물생심이라 내에 있는 자 것을 받아가지고 또 나눠주려니까 이 속에 무엇이 자라는 거예요? 탐욕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권력을 한번 잡으면 절대로 안 내놨습니다. 뭐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부 공산주의나 소련의 공산주의를 보세요. 대통령 했다가 수상으로 내려왔다가 심심하면 또 대통령 올라갔다가 언제 끝나느냐? 죽어요. 다 마찬가지. 그들의 원리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이들 같이 다 있는 자는 없는 거 뺏고 이렇게 나눠서 이루는 것을 사하지만 절대로 사람 힘으로는 그게 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는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충돌이 오히려 일어나죠. 그 속에 또 제3세력이 일어나는 것은 권력을 잡아 그것을 분배한다고 말하면서 주장하는 공산주의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그것까지 다 차고는 주장해요. 무서운 또한 제3의 새로운 세력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기적이에요. 걸자거든. 어떻게 있는 자가 자기 것이라 생각지 아니하고 또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하고 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그냥 분배가 아니라 거룩한 나눔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무엇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 기적의 일이 일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그 원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제도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자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인식의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주니까 인식의 변화가 오는. 첫째 인식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 안에서 뭐가 나오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존귀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평등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똑같은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 성경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이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의 똑같은 형제요 자매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러면 그런 인식의 변화가 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게 변하기 전에는 전부 다 자기 개인주의, 나와 다른 사람이 같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에게 확 변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 되죠. 두 번째 인식에 무슨 변화가 오느냐? 소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전부 내가 주인이, 내 것도 내 것, 심지어는 남의 손에 있는 것도 흑심만 먹으면 내 거다. 전부 자기 탐욕주의에 매여 있어.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주의 말씀이 오면은 당장 바꿔주는 게 뭐냐? 나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심지어는 무엇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생각이 돼요. 내 생명도.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이 이왕 체험할 것, 죽음에 가까운 체험을 한 번만 딱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무시무시한 모양이에요. 죽는 체험을 한다니까. 그런 거 안 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면 참 좋아요. 뭐만 보장되면 다시 건강 회복하고 산다는 것만 보장되면. 왜? 그때 가면은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며 내 생명은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먼지 같은 존재를 알게 되어서 당장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나오게 되었어요. 저도 젊은 날에 목사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이 삶의 철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하시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압선에 감전되어서 죽어서 그냥 살아날 수 없는 존재까지 거의 됐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살려주며 제게 들려주는 음성은 가불지 마라, 너는 내 손에 있느니라. 그게 아주 그냥 풋풋한 세련된 용어가 아니라 단순한 메시지더라고. 그러면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되는, 내 생명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인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사상과 삶의 철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자녀다라는 사랑의 백성의 인식, 소유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다. 소유도 그렇고 우리 존재도 그렇고죠. 이런 변화가 오니까 뭐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현세화되어서 나타나는 기적적인 현상이 뭐냐? 유무상통이 나오는 거지. 물질의 나눔은 물론이거니와 신령한 것을 같이 나누며 아픔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또 복도 같이 나누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식이 바꿔졌다. 사람도 소유도 다 누가 주인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여기에서 유무상통이 이루어져요. 영국의 전성시대를 이뤘던 것이 빅토리아 여왕시대였어요. 그들은 정말 영국의 모든 곳에서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여러 곳의 식민지를 가지고 통치하는 아주 최고의 번영의 시대인데, 그 빅토리아 여왕이 신앙이 괜찮았던가 봐요. 그래서 신앙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한 지역에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좋고 이웃 사람과 교회에 득을 끼치는 참 훌륭한 분이다 싶어서 자기들도 검소하게 살아가지만은 그 할머니를 왕이지만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 만나서 보니 그 얼굴에서 풍기는 그 인상으로부터 또 동네 사람을 만나 듣는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참 좋은 이야기를 좀 듣고 가야겠다 싶어서 물었어요. 의도적인 신앙 테스트의 질문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서 누가 제일 존귀한 손님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예요? 그건 물어보나 말이지, 그죠? 그냥 단단하게 대답하면 왕보다도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탁 대답, 여왕님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나 이 여왕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한 게 아니라 좀 섭섭했어요. 저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조금 다르게 말했을 건데. 그래서 그걸 담아 물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할머니는 제가 온 것보다도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신 것을 더 존귀한 분이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요? 하고는 그냥 노골적으로 찔렀어요. 그냥 할머니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웃으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게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항상 계셔서 내 왕이고 내 주인입니다 그랬대. 이해를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아. 여왕은 손님이지만 예수님은 내게 손님이 아니라는, 이미 내 속에서 나와 같이 계시는 내 주인이다 이 말이야. 내 하나님이야. 거기서 싹 신하고 거기 꽃이 피는 것이 뭐냐, 할머니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가지고 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을 이룰까? 이것이 잡히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예수 우리의 왕이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지막 말씀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묘는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다 열심히 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영광. 본문 47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묵시적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일을 했기에,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 손뼉침을 받고 칭찬의 대상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을 받아서 메시아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무슨 일을 했기에? 어렵습니까? 추측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의 영광을 드러냈다.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열심히 다 함께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를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잘 말해줍니다. 그런즉 보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연이어 17절로 뛰어넘어가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게 되는 과정적 원리는 철저히 뭐냐, 들어야 믿게 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믿냐?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복음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말하는 게 뭐? 복음이에요. 사는 생명의 메시지가 그쪽에 들어있고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그럼 이게 복음이요. 그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도 전도요.
간접적으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착한 일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자세가 오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복음의 영광 드러내는데 너, 나, 특별한 사랑 구별이 없이 모두가 성직자로부터 온 교인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한없는 기쁨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인이 교인다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또 뭐냐? 교회 생활이 교회다운 이상적인 교회 생활로 바꿔져야 돼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반듯한 교회 생활,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예배하는 교회 생활.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 공동체에 하나님은 우리 같은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환난 질고는 위로하고 어려운 때는 같이 붙들고 기쁨과 또 감사한 일들은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할 때 모든 시험의 환경을 같이 손잡고 이겨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고 마지막은 다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핵심 사역인 복음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다 힘을 합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의 성격이 어떠하던 것이 이걸 다 깨고 우리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굳건하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와 열심이란 이 두 단어가 그런 교회 생활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런 예배와 이런 교제와 이런 복음의 전파 일에 함께 열심했더라. 그게 오늘 장면의 그림이에요. 저요, 우리의 교회도 나의 신앙도 그와 같이 되게 주옵소서. 함께 열심하는 주의 공동체의 멤버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주의 날을 주셔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교회의 이상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요구 또 자기의 기호대로 만드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에 때묻지 않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이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교회 생활이 건강함으로 모든 교인들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살아있는 교회요 교인들의 신앙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